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이니까. 이 땅에로 모든 것이 끝나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이르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우리가 되려면 물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이지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지만, 그런 은혜의 은총을 받고 누리는 성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말하는데, 가장 먼저는 1절에 너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의요, 이것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니까요. 또 2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근래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날의 주인은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내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그 감사를 표하는 것을 거룩히 이날을 지키며 절기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지키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이 아닌 오늘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날에. 그러니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승리와 그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방인에 대해서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라는 말을 또 했는데요.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중에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뭔 예배하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요,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의식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행위가 또한 예배이기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있어 가장 모범이 되고 으뜸이 되는 게 곧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걸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했고, 이것이 곧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산 것, 이게 곧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이른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다는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하잖아요. 하루에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늘 믿기 때문에 이른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예배와 기도가 성전에서 끝하고 나가면 또 다른 삶이 아니라 이어지는 제 매일 아침마다 기도가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달라는 기도를 하죠. 이게 바로 어디를 가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사는 것, 이게 곧 하나님과 연합된 자요, 그게 곧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살아가면서 4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일 앞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가는 사람, 이게 곧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스티커를 여러분 드린 것처럼 주께서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판단하고 거기서 올바른 판단,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판단이니까 그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그게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또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는 말은 의미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밖에 없다고 했으니 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감사가 있는 거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는 표로 여러 해를 지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해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엔 또 보면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자에 대해서 또 계속 말하는데 거기 보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섬긴다는 것이 뭐냐? 곧 이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와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게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결국 연합하는 건 예배를 말하고 또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예요. 나에겐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이걸 사랑하는 거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으며 살자고 언제가 얘기했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는 것은 그 권세를 힘입은 자의 삶이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부르며 산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것을 굳게 지키는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이 언약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살자 그랬죠. 연초가 되면 여러분 말씀 카드를 가져가시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부여잡고 기도하시며 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것만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 카드 한 장 뽑은 것만이 아니라 내 집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의 말씀만이 아니라 달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하나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자주 대하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붙잡고 가는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적인 약속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니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곧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뻐한다.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교회 오지 말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말아요. 예배할 때에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예배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 이게 곧 여호와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처소가 이 성전입니다. 하기에 이 성전에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기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또한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성전에 나가서 기쁘게 하는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에 합당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제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드림도 헌신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예배와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물들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때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앞에서 우리 1장에서 묵상한 것처럼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 드나들며 제사했고 예배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 마당만 더럽힌다고까지 표현을 하시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수양의 기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식상하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외식적인 것이죠. 그 예수님도 예수님의 시대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며 꾸짖으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언어적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도 만민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처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처소로 삼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또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우리는 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세움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목자로 비유했는데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타락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들은 맹인, 10절에 보면 맹인이다, 무지하다, 벙어리 개다, 짖지 못한다, 꿈꾸는 자다, 누워있다, 잠자기 좋아한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는 벙어리 된 개들을, 짖지 못하는 개들을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11절에는 그들은 탐욕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탐욕에 빠져 살 뿐만 아니라 저들은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자기 유익만을 타고하는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상이에요.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욕심에 빠져 사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러한 타락한 목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12절에는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며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술에 취하여 사는 이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며 육신의 소욕에 빠져, 욕심에 빠져, 탐욕에 빠져 살고 세상의 쾌락만을 즐기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반대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자랑, 세상 쾌락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이러한 타락한 자의 모습을 여러분 빠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연합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복이 풍성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